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안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얼마 전에 끝난 부부의 세계도 열심히 보신 것도 알고 있고, 이태원 클라스인가요? 클라스인가? 그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 드라마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드라마들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이야기들을 드라마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서도 유독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일까요? 그렇죠. 일명 막장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는 이 중독 같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계속 봐야만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막장 드라마일까요?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는 막 욕을 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걸 또 계속 봐요. 그 참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걸 가르쳐서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막장 드라마가 오늘 바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일부에 해당이고 2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먼저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누가 등장해요? 암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 얻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등장하고 있죠. 다말은 누구의 딸이에요? 다윗의 딸이죠. 다윗의 딸이지만 본문에서 소개할 때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있겠죠.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누구에게 얻은 아들이냐면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 얻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마 다말은 이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였으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기를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암논이 누구를 사랑해요? 다말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말을 사랑하는데 그가 처녀라 어찌할 수 없어요. 이복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이 다윗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 당시 풍습사옥에 여기서 말씀해 보면 다말이 처녀라 근심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다윗이 왕궁 경위대가 이 공주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암논은 다말에게 접근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암논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일명 말하면. 삼삭병에 걸리고 몸소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찾아옵니까? 요나답, 친구인 요나답이 찾아와서 암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간교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묘책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아파 누워있는 채 하다가 다윗 너의 아빠인 다윗이 왕이 찾아오면 왕에게 한 가지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동생인 다말에게 자기의 병수발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간병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떡
여기 소개된 과자를 해서 자기에 먹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간청을 아버지께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게끔 다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게 되고 정말 밀가루를 반죽해서 정성을 다해서 과자를 만들어 오빠인 암논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암논이 그것을 먹지 않죠. 먹지 않으니까, 먹지 않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네가 직접 가져와서 내 입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암논은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말을 침실로 들어오게 한 후 그것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은 참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며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어떻습니까? 다말의 그 이야기를, 그 권고를, 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여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말을 범해놓고 말씀해 보니까 암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말을 심히 미워했대요.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그 미움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암논의 사랑이 다말을 향하여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정욕에 사로잡혀 그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암논이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암논에 의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보면 이 채색옷은 공주의 옷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행위와 먼지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또 신을 벗는 것,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 등은 비극적인 일을 본인이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하는 그러한 애곡의 애통의 표현입니다. 다말의 이와 같은 모습은 공적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이것은 수치를 무릅쓰고 암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다말이 울부짖음이라는 말씀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고 법적 호소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암논은 아마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지길 원했겠죠. 하지만 다말은 이 불의의 사건에 대해서 결코 순응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용기를 내고 있는 모습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등장합니까? 압살롬입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등장을 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조용히 있자라고 권면합니다. 네가 이 일로 근심하지 말고 조용히 있자. 그러면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묻어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게 묻어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알고 크게 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다면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 될까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압살롬도 아버지의 처리를 기다리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게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이외의 제스처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과 동일한 그 범죄를 범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된 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안에 죄에 구별되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때 이 죄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이 생각났겠죠. 아버지로서의 그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살펴볼 것은 그 사회 사본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이을 자라는 거. 그리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네,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의 생각이 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가 잘못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 추수하는 것과 양털을 깎을 때는 이게 축제, 잔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날에 아버지 다윗과 그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간청에 다윗이 이제 그것을 거절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한 가지를 더 다윗에게 청합니다. 그러면 맏형인 암논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실 다윗은 잠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이 전개상 봤을 때 둘이 화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 그것을 화해하고 풀려고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논을 압살롬에게 또 다른 왕자들도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보내게 되죠.
압살롬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그 잔치 속에서 암논이 술에 먹고 취해 있을 때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암논을 죽일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근데 정확한 소식이 아니라 이제 부정확한 소식이 좀 들린 거예요, 소문이.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옷을 찢으며 땅에 눕고 이렇게 슬피 통곡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까 간교한 사람. 네, 요나답. 예, 요나답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 때문에 압살롬이 누구를 노리고 있었다? 예, 암논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너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소식이 들려왔죠. 그 요나답의 이야기처럼 어떻습니까? 예, 암논만 죽게 되고 다른 왕들은 살아있고 그 왕자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막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 그수랑 암미온의 아들 달메에게로 그가 도망을 하죠. 외갓집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서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다윗은 암논을 잃었던, 큰아들을 잃었던 그 마음의 슬픔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담담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그리워지냐면 압살롬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아들이고 또 왕위를 이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암논일까요? 네? 아니면 요나답일까요? 옆에서 막 이렇게 했던. 아니면 압살롬일까요? 아니면 너무 예뻤던 다말이었을까요? 네?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예? 누구의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물론 암논, 압살롬, 또 요나답 이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 말씀을 전형적으로 증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왜 이 일이 일어났냐? 바로 다윗의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욕이나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느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둔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아마 다윗은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어요.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에서 이웃이 누구인가? 아마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처럼 그 칼의 재앙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 이웃이 누가 됩니까?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뒤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가겠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 가문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이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럴까요?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윗이 대처하는 모습이죠.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암논을 책망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말과 압살롬의 마음에 그 미움과 분노와 그 분노로서 그 복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암논과 압살롬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이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논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한 거예요. 압살롬도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압살롬과 암논에 대한 그 마음이죠. 압살롬이 3년을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에 칼에 재앙을 오게 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버지 다윗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이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과 나태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시면 이미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미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코로나19의 모습을 한 번쯤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온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외형적이고 외적인 모습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입술로만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모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 헤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무기력,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요. 말씀은 죽은 나를 살리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나타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교제입니다. 대화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과정이자 방법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3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라, 민족,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네, 다 잃어버려진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언제 했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과 저녁 9시에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약간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성경 필사 챌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 아내가 그거를 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그 성경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경 필사 챌린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렇게 성경 필사 담당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보낼 사람 없겠지 했는데 어제 바로 보내왔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7교구에 교회 오신 지 좀 얼마 안 된 새가족으로부터 장문의 글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쫙 보니까 저를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짧은 성경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든 그곳이 어디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믿습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나태함에서 깨어나고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이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으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나태해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자리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이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모습과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제한적이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